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는 편지였는데, 전반부에서는 교리를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성도의 생활편을 이제 하나하나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 성도의 생활편을 시작하면서 처음 기준이 되는 말씀은 뭐였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생활편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고상하고 가치가 있는 삶이라 하는 것을 계속 진술하고 있는 것인데, 이 원리하에서 처음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오늘은 종과 상전의 관계로 이제 넘어온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로마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죠. 그 정복 국가의 포로들을 끌고 와서 노예 삼아서 부렸기 때문에 그 노예는 그 로마 법에 의하면 그냥 재산입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인격이 없고 생명을 주인이 좌지우지하던 법이 있었죠. 그래서 주인이 노예를 처벌을 해도 되고 때려도 되고 성적으로 착취해도 되고 또 처형을 해도 상관없는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예나 종의 인권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인간이 아닌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동물하고 똑같은 처우를 받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죠. 문제는 그 한 교회 안에 노예와 그 노예의 주인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자매인데 집으로 돌아가면 한 사람은 노예가 되고 한 사람은 상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이런 상황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해라 이렇게 외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그건 인정을 하면서 복음 안에서 근본적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진술해 나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종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딘가에 묶이고 노예화되고 종이 된다 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느냐, 어떤 형체로 오셨느냐,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종의 마음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 하면 그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종과 상전의 관계는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종들에게 주는 말씀 보시면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참된 종의 마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거죠.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왜 가져야 되느냐? 6절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여기에 기반하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코람데오라 하는 건데,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사람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신전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뭐를 하든지 대충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일을 시켜보면 대충 합니다. 설명을 해줘도 대충 듣고, 그 다음에 보면 여전히 그걸 모르죠. 그 대충 들었다는 얘기죠. 그 일을 하는 것도 봐도 대충 합니다.
왜 대충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진짜 하면 대충 할 수 없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잘 믿으시면 돼요. 맨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대충대충.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믿으시면 되고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진짜 대충 목회하는 거죠. 설교를 할 때도 잘 믿으시면 돼요. 이러고 내려가면 여러분 아멘 하고 역시 우리 목사님은 최고야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는 2시간 보잖아요. 돈 내고 들어갔는데 영화가 열심히 삽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고 끝나면 영화 볼 맛이 안 나겠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사를 한 장 하더라도 각을 딱 맞춰서, 스테플러 하나를 찍더라도 그 스테플러 찍으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A4 용지가 딱 있잖아요. 이게 딱 맞아서 찍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이게 A4 용지가 딱 안 맞아서 삐뚤삐뚤 막 튀어나와 있습니다. 딱 안 맞춰서 찍었다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일자에 이렇게 딱 맞춰서 찍어야 되는데 밑으로 찍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약간 15도 정도 기울여서 찍는 건 왜 그렇게 찍는 거예요? 15도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까? 이상하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충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전이나 상사라고 생각했을 때 예쁘게 각 맞춰서 하는 사람하고 대충 하는 사람하고 누굴 쓰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냥 일을 시켜도 누구를 쓸까가 정해지는데, 돈을 줘가면서 월급을 줘가면서 사람을 쓰는데 누굴 쓸 것이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 쓸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종은 종답게 일을 해야 됩니다. 종은 종이기 때문에 성실함으로 원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종이잖아요. 종이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은 대충 해도 됩니다. 종들이 다 해주니까, 시키면 되니까. 종이 주인 행세를 하면 쫓겨나요. 그렇게 해서 쫓겨난 사람이 하갈입니다. 임신했다고 종이 주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임신했다고 종이 주인 행세를 하니까 바로 쫓겨나죠. 사라가 그렇게 만만한 여자가 아닌데 어디 주인 행세를 합니까? 여러분의 상전들은요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높은 곳에 상전으로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주시고 사랑이니까 이렇게 대충대충 하려는 유혹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목회를 대충 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는 게 뭘 잘했느냐?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대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단어입니다. 충성되게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잘했다.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 종의 그 자세는 이런 자세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2번째 종의 자세는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순종이란 건 전심으로 응답한다는 뜻입니다. 전심이란 건 하나의 마음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주인에게 뭘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된 순종은 두 마음이 아니고 전심으로 하는 것이고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거죠. 그 중심이 이렇게 정확하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두 마음을 가지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건 결국 전심이에요. 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심이시잖아요. 우리의 응답도 하나님 앞에서 전심이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이 신앙 중심을 가지는 거,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죠. 그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권세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바울 당시의 노예들은 그게 진짜 힘든 거죠. 그 로마는 그 전쟁을 통해서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온 사람을 노예로 부렸는데 내 조국을 무너뜨리고 내 가족들을 죽인 사실 원수인데 그 나라 사람을 내가 주인으로 모신다. 보기만 해도 이가 갈리고 죽이고 싶지 순종하고 복종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주인들에게조차 너희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편지에서 보면 억눌림 당하고 빼앗기고 아픔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편지에 기록을 했죠.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고통과 내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억울함대로 내가 움직인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철천지 원수를 내가 갚아야지. 원수를 갚으면 뭐가 됩니까? 뭐 죄인 되는 거죠. 원수를 죽이면 마음은 시원할 수 있어도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덕이 만들어지지 않죠. 근데 그걸 참고 견디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도 형들 용서하고 또 모함에 빠져서 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서도 성실하게 자기가 할 일을 잘 감당하죠. 귀공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했다.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 요셉은 어렸을 때 비전을 너무 크게 받았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그 비전을 담을 만한 그릇이 만들어져야 됐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요셉을 과잉 보호했습니다. 원래 그 야곱 집안의 장자는 그 에브라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장자는 유다입니다. 근데 야곱은 요셉을 과잉 보호하면서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마치 요셉이 장자인 것처럼 요셉을 그냥 아주 떠받든 거예요. 자기 아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이 야곱 아래서 계속 그 집안에 있었다면 아주 상머저리로 자랐을 거예요. 가뜩이나 형들 잘못하는 거 고자질하는 성격인데 거기서 뭐 요셉이 그 비전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자라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고달프게 만든 거예요. 그 비전을 담아낼 역량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꿈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연단의 사람으로 빚어내신 거죠. 근데 그렇게 죄수가 되고 노예가 되는 그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성경은 그런 요셉의 삶을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왜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립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또 우리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상대에게 퍼붓는 걸 먼저 합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거나 나를 열받게 하면 쏘아붙이고 퍼붓고 그렇게 해야 마음이 당장 시원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4배로 내 안에 독소가 쌓입니다. 2배가 아니에요. 4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잘했는데 요셉도 그걸 잘한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풀었다. 그러니까 원래 상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상대의 문제가 아니고 다 내 문제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게 해주실 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으세요. 항상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묶여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왜 내가 희생해야 되나?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관계가 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 희생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제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독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면 저게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할 때는 그 잘못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일 때 말을 하셔야 돼요. 저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전들이 그 종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 위험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의 그 치부를 드러내고 그걸 즐기려는 생각을 상전들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을 조롱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상대를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부를 들춰내고 내가 상대의 잘못된 걸 말하면서 쾌감을 느끼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집안에서 너무나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람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그 아버지가 너무나 과잉보호하니까. 그래서 종의 자리까지 떨어지면서 종의 마음을 계속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종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섬겨라 하는 거죠. 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뻐하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오는 거죠. 상황 때문에 기쁘거나 뭐가 돼서 기쁘거나 뭐가 생겨서 기쁜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 그 기쁨이 참되면 계속 기뻐야 돼요. 영원히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성이 빠진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의식이 되는 게 참된 기쁨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의식으로 돌아다니고 행하면 처음에는 기쁠 수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기쁨이 사라지죠. 지치죠. 움직일수록 다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움직이면 기쁨이 점점 더 충만해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의식은 하나님 의식인데, 하나님 의식은 어떻게 받느냐? 그 말씀으로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면 그 말씀을 내 몸으로 입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기쁨이 커지게 되죠. 말씀대로 움직이면 실망하고 싶어도 실망이 안 돼요. 걱정하고 싶어도 걱정이 안 되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엄청 걱정이 돼도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다 뛰어넘는 그 신의식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죠. 다음으로 상전들에게 주는 가르침 보시면 9절 보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상전들을 위한 첫 번째 가르침은 위협을 그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협하면서 느끼는 쾌감, 즐거움 그런 거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노예들은 상전이 죽여도 상관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해서 위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 가지고 위협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거 죄 없다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생명 가지고 생명을 담보로 위협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리가 높아지고 뭐가 잘 되면 내가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걸 자꾸 까먹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어디로 가냐면 율법으로 가요. 그러면 사나워지죠. 나는 지켰는데 너는 왜 안 지켜?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백성 되게 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법으로 가면 안 되고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걸 까먹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상전이 될 만한 사람이어서 상전이 된 것처럼, 내가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어서 목사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까먹습니다. 저도 맨날 까먹는 게 이겁니다. 은혜 위에 서 있다 하는 걸 자꾸 잊어먹는 거죠.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그쳐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라. 그래서 9절에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으시다. 신분이나 조건이나 그런 것들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종이나 상전이나 다 하늘 아버지의 종들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생명 주시고 동일하게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셨다 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는 종이나 상전이 없고 그리스도만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종이 없죠. 그런데 상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고 또 윗사람, 권세자가 있죠. 그래서 권세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울이 얘기한 종이 상전에게 대하는 자세, 이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신자의 모든 관계는 훈련 아닌 게 없습니다. 다 훈련이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죠. 근데 그 관계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든 부모든 자녀든 종이든 상전이든 친구든 목사든 성도든 직장 상사든 그 어떤 관계라 해도 그 사람과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니까 말씀 관계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이고 허무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를 맺을 때도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되고, 또 부부간의 관계를 맺을 때도 항상 말씀 관계 안에 있어야 되고, 직장 상사와 또 직장 내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실히 할 수 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어떤 관계에서도 위화감 없이 흔들림 없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심으로 기쁨이 충만한 모든 관계 안에 거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